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흑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한 줄기 빛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 가문의 타락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성막의 타락이었고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뺏기게 되죠. 법궤를 가지고 나간 것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한 것이고 법궤를 빼앗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법궤가 돌아왔을 때 이것을 들추다 70명이 죽자 기랏 여아림에 숨겨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숨어버린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회복운동을 시작하죠. 미스바에서 금식 성회를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평안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 그 이유를 걱정하는 장로들이 찾아와 이제 사사제도가 아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여쭈니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죠. 그것은 다른 나라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으로 왕을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목하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지목한 왕이었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리자 이 암나기를 찾던 중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기름 부음 받아 그가 왕으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 사울을 왕으로 공식적인 즉위식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고요. 이 미스바에 모인 이 사람들은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19절에 나오는 지파대로 1000명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000명이라는 이 단어가 엘레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1000이라는 숫자 1000의 의미도 있고 가족 혹은 시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1000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고 가문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1000명씩 이런 그 해석보다는
지파와 가문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미스바로 이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정작 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너희는 왕을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왕을 세워주기로 결정하셨고 이제 이 지파들 가운데 이 가문별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제비뽑기에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죠. 어떻게 그 제비뽑기를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개의 쪽지 중에 하나를 뽑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에서 제비뽑기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대제사장이 가슴판에 흉패라고 있는데요. 이 흉패에는 주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주머니 안에 2개의 돌이 있습니다. 하얀색 돌과 검정색 돌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림과 둠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림은 예스라는 뜻이고 하얀색입니다. 둠밈은 검정색으로 노를 의미합니다. 이게 꼭 예스, 노 이렇게 가늠할 필요는 없고요. 뭐 그때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림은 예스, 둠밈은 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유다 지파가 앞에 서 있을 때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뽑았는데 둠밈이 나왔다. 그러면 노 하는 거죠. 한 지파 한 지파 하다가 베냐민 지파에서 이 우림이 나오죠. 아, 베냐민 지파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많은 가문들 중에 마드리 가문이 또 뽑히게 되었습니다. 마드리 가문 중에서 이제 기스가 뽑히게 되죠. 또 기스의 자녀들 중에서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 어디 있어? 사울 어디 있어? 하는데 사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니 진보딸이 뒤에 숨어 있다고 하여서 백성들이 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을 데리고 올 때에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늠름한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울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목되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진보다리 사이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나 더 있는 어깨 위에 머리 하나 더 있는 멋진 모습의 사람이 등장했을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흥분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구나. 야, 멋지다. 저 정도면 됐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도 이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한 장면이 바로 24절 뒤에 나오는데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 대해서 만세를 부르는 거죠. 소리 높여서 축하하고 그 흥분함이 그대로 다 목소리로 터져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왜 진보딸이 뒤에 숨어 있었는지 뒤에 조금 더 보고 또 사울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왕이 세워지자 사무엘이 2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그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12개 지파와 가문별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사울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떤 제도로 운영되어야 될지 그것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막에 둔 것이죠. 왕이 언제든지 와서 고민이 되거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
성막에 찾아와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그 나라의 제도를 언제든지 찾아서 읽을 수 있게끔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뭐 이 왕의 제도에 대한 기록은 지금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십계명을 기반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제도가 상당 부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들을 기반으로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듣고 사울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다 기록하여서 성막에 두고 언제든지 와서 읽을 수 있게끔 마련을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유력한 사람들이 이 사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 유력하다는 것은 기스도 유력하다고 되어 있는데 힘이 있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을 유력하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좀 재력 좀 있고 좀 힘 좀 쓰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과 함께 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왕으로 인정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쩌면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던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거나 부러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사울을 멸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불량배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처음 딱 느끼는 것은 뭐 깡패나 혹은 양아치 뭐 이런 사람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불량배의 정확한 번역은 쓸모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왕국에 큰 손상을 입히는 자, 다른 말로 평화를 깨트리는 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에 전혀 쓸모없이 손상만 입히고 평화를 깨트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뭐 저런 놈이 우리의 왕이야? 저런 놈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겠어? 이렇게 비난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왕으로 세워졌는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함은, 이 예물은 단지 왕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음을 인정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불량배라고 했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는 두 단어입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이 비난하는, 멸시하는 이야기를 듣고 잠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로 보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 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냥 기분 나쁘지만 그냥 속으로 꾹 참는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충분히 뭐 괜찮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향이 또 여기서 드러나죠. 누가 뭐 나쁜 얘기해도 그냥 꾹꾹 참는 약간 소심한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잠잠하다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 일단은 문자적으로 이제 침묵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른 해석들은 뭐가 있냐면 마음의 색이다, 그리고 경작하다, 궁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하다는 것은 이 작물이 일어나도록 계속 땅을 일구고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잠하다는 게 뭐냐면 이 말이 마음밭에 들어왔어요. 이 마음밭에 이 불량배들의 말이
씨가 발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 말을 마음속에 두고 계속 마음에 간직하면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에게 세 가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모든 백성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왕 만세라는 소리가 들리죠. 굉장히 흥분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는 어떤 불량배들의 멸시하는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죠. 긍정적인 목소리와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이 긍정적인 목소리가 마음에 심기어져 자라나는 것이 아니었고, 무슨 음성이 자라나냐면 바로 이 불량배들의 멸시하고 비난하는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이 백성들이 환호하는 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왕으로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이 사울은 이 불량배들의 이 멸시하는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다가 점점점 그 몰락의 길로 가게 되죠. 제가 이제 세 가지 음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바로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울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나를 지지하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들리고 나를 비난하는 멸시의 목소리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응원하는 이 긍정적인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작은 비난, 상처받는 한마디, 이런 것에 너무 시달려서 일상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일날 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오늘 들으신 분들은 주일날 안 나오셔도 됩니다. 긍정적인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하고 글로 가게 돼요. 근데 사람이 연약해서 어떤 분들은 작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에 완전히 삶이 휩싸여져서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 또 잘 되느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완벽하게 긍정적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정선 카지노입니다. 이곳에 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딸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가죠. 정말 놀라운 건 그 누구도 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정선 카지노를 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나는 분명히 질 거야. 난 분명히 다 잃어버릴 거야. 나는 이 도박을 했다가 인생이 다 망가질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돌아오는 거죠. 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살리게 되죠. 이 부정적인 생각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이 정말 귀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가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 성향이 그러한지 부정적인 음성에 더 귀 기울입니다. 그새 가슴에 새기고 경작하여서 그것이 자기를 지배해버리게 되죠. 상황적으로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근데 이게 안 들려요. 부정적인 소리만 들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지 궁금하긴 한데, 제가 저를 객관한다면 저는 부정적인 소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입니다. 사울의 성향이 저의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해도요, 한 사람의 비난이 저에겐 더 크고 이것이 저를 지배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성장의 배경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컴플렉스나 뭐 이런 것이 저에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소리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를 지지하고 그를 칭찬하는 긍정적인 소리가 훨씬 적습니다. 그 아들람 굴에 있을 때에 400여 명의 소위 그 땅에서 불량배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나라를 손상시키고 평화를 깨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왕을 배신한 배반자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비난의 소리, 그리고 소수의 긍정적인 소리,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대다수의 부정적인 소리에 끌려가겠죠. 그가 초극도의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400여 명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가 그렇게 걸어갔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차기 왕으로 지목되었고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나 그 쫓김의 세월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상황,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며 자기가 그렇게 지지했던 군대와 백성들이 자기에게 비난하고 압살롬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부르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자, 몇 개만, 그리고 성도님이 이미 알고 있는 구절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요. 성도님들 잘 아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심중에 긍정적인 목소리도 아니고 부정적인 목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진 다윗의 삶이었죠. 이 다윗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때에 대대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소수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만 비난했죠. 이 거대한 무리들이 당신 우리의 임금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엄청난 긍정적인 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군중들이 고스란히 부정적인 멸시의 소리로 다 바뀌어버리죠. 이 소리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를 지지하는 긍정적인 소리들 많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소리들이 나를 휩싸여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긍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주일 설교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더 막 듣고 싶어지신다면 주일날 오시고 아니 다 들었네 그러면 그냥 다른 교회 가셔도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의 소리 중 나를 이끌어가는 소리는 무엇인지 이 새벽에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수없이 긍정적인 소리와 부정적인 소리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소리에 어깨가 우쭐대며 교만해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소리에 침울하여 우울하여 침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주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심겼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림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